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13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벨론으로 시작되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열방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국가의 심판과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우선적으로는 교만에 대한 심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았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은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곧 남은 자들이 본토에 있던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압제당하던 다른 이방 민족들 또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일은 바로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3절에 나오는 유다의 회복, 즉 슬픔과 공고와 및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는 날은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게는 반대로 굴욕의 날입니다. 바벨론의 패망은 유다에게는 출애굽에 버금가는 큰 기쁨입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가 그 기쁨을 노래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의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은 반드시 파멸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굴욕스럽고 비웃음거리가 된 바벨론 왕의 모습은 4절부터 11절에서는 압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0절 상반절에서는 계명성으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부터 23절에서는 행악자의 자손으로 비하됩니다. 여기서 왕은 어느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바벨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바벨론 왕권의 파멸은 모든 세상 권력의 파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권력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에서 이사야 선지는 잠시 그리고 아주 짧게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24절의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27절의 만군의 여호와가 경영하셨은즉 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수르의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므로 그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적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적 주권 사상이 이사야 선지의 역사관이며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25절에서 이사야 선지는 아수르의 심판 역시 바벨론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에 대한 심판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아수르에 대한 예언보다 앞세웁니다. 그것은 먼저 이루어진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인 교만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부터 23절에는 교만한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교만한 폭군이 12절에서 계명성이라고 묘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로부터 그 계명성이 사단이며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세상 나라에서 잠시 권세를 휘둘렀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적했던 수많은 폭군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 자체인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명성이 교만한 바벨론 왕을 가리킨다 또는 사단을 가리킨다 하는 다른 견해가 있으므로 여기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계명성이 언급된 곳은 오늘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14장 12절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단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사단의 이름이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를 사단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루시퍼는 천사장이며 하늘의 성가대장이었는데 타락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 사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성은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헬렐인데 발광체를 가리키며 빛나는 것 또는 밝은 것을 뜻합니다. 라틴어 성경은 이 헬렐을 루시퍼로 번역했습니다. 루시퍼는 빛이라는 의미의 룩스와 가져오다라는 의미의 페레가 합쳐진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으로서
금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우리말로 옮기면 금성, 샛별 또는 계명성, 새벽별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으며 영어 성경 NASB와 NIV에는 모닝스타로 번역되었으나 흠정령 많은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루시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학자들이 루시퍼를 사단의 이름을 의미하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4절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시퍼를 사단의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유다서 6절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명성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누가복음 10장 18절과 연결시켜 루시퍼를 사단과 동일시하거나 사단과 연관시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루시퍼를 사단으로 보는 견해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과 오리겐은 주저없이 루시퍼를 사단과 동일시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영국의 대표적 시인인 존 밀턴도 그의 저서 신락원에서 루시퍼의 도성과 교만한 보좌, 비유된 바 저 빛난 별의 그것은 사단애로 귀속된다 하고 말함으로써 루시퍼를 사단으로 보는 견해를 널리 퍼뜨리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4장의 문맥에서 보면 이 12절은 단지 교만하고 포악했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하여 음부에 들어갔을 때 음부에 있던 다른 나라의 왕들이 조롱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한때 빛나는 새벽별 같았던 바벨론 왕이 이제는 땅에 떨어졌고 한때 열국을 정복했던 바벨론 왕이 이제는 땅에 엎드러졌다는 사실을 비꼬아서 말한 것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에 인용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한 온유와 겸손의 가르침과 교만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그곳에는 사단에 대한 내용이 나올 아무런 필요성이나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칼빈은 자신의 이사야서 주석에서 루시퍼를 사단으로 보는 것에 대해 성경 구절을 대수롭지 않게 읽거나 문맥에 무관심하다 보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칼빈은 바벨론 왕과 관련된 언급이 분명한데도 루시퍼가 마귀의 왕이요 또한 선지자가 사단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추측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는 이사야서 14장 12절은 한마디로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한 이사야의 시가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도록 교만하고 포악했던 바벨론이 과연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되고야 마는지를 시적으로 비유하여 묘사한 예언일 뿐입니다. 루시퍼가 사단이라는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기원을 이사야서 14장 12절과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의해 확정지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시도이며 사단은 문자 그대로 대적자요 범죄자며 하늘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이며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한 교만한 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천사장인지 성가대 대장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고 더욱이 루시퍼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라틴어 번역본에 단 한 번 나올 뿐이며 다른 어느 권위 있는 사본에도 루시퍼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듯이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의 두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반드시 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다닌다면 심판의 근거인 교만과 구원의 근거인 겸손 또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났던 뱀이 하와의 귓속에다 유혹의 말을 속삭였을 때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는 독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욕심이 마음에 생기게 되자 그만 그 독약은 하와의 심령과 피와 생명에 흘러들어와 하나님께만 의존하던 마음 곧 겸손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생명과 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인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대신에 무서운 죄들과 모든 저주와 사단의 교만의 독약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부터 썩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비참한 현실과 모든 전쟁과 고통은 그 근원이 사단이 불어넣어준 교만, 즉 우리 자신의 교만과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속이 필요하게 된 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깊이 침투하여 들어온 그 무서운 세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단이 인간의 생명 속에 던져준 무서운 교만은 그 뿌리와 힘을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 속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만이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교만은 그 근원에 있어서부터가 사단에게서 시작된 것임을 아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뿌리 깊은 교만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절망에 빠지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힘,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갈급한 심정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단과 또 그의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겸손을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의 세력을 알기 위해서는 첫 아담과 그의 타락을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의 능력,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겸손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어 교만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에 대해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뿌린 교만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겸손의 힘은 더욱 우리를 강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그 위에 서고 자라나야 할 뿌리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으며 오늘날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 생명은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것이 되었으며 또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전체의 생활은 그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온전히 지배받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본질은 다름이 아닌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었을 때나 성육신에 있어서나 이 땅에서의 전 생애와 대속의 죽음에 있어서 또는 보좌에 앉으심에 있어서 그 어느 때에든지 겸손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유와 겸손으로 스스로 옷 입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은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구주이며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생애와 구속의 근원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그의 가진 우리의 영적 생명의 건강과 힘은 겸손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찬미해야 할 예수님의 첫째 되는 성품이며 또 우리가 그에게 첫 번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 겸손만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유일한 성품임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은 힘을 얻고 건강하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겸손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매우 연약해지고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려고 애쓰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구원의 기쁨만을 누리고자 하려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겸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영광을 모두 단념해버리는 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며 주님만이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티끌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는 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그 겸손이 우리의 심령에는 얼마나 부족되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겸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겸손이 우리 안에서 나날이 영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확실한 것이며 아무것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도 신앙과 교만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겸손을 갖지 못한다면 결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교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진리에 대한 강한 지적 확신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 확신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전혀 무가치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의 뜻만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믿고 또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비록 그것이 누룩처럼 아주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전부로 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람의 영광과 명예만을 추구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교만과 신앙이 함께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이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심령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겸손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그 때가 우리의 신앙이 매우 약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해진 신앙의 자리로 밀고 들어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과 신앙은 그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에게 언제부터인가 귀신이 들어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수로보니게 여인은 곧 주님을 찾아가서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치유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구원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과 겸손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과 또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오직 겸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토록 연약한 것은 우리 속에 자리한 교만과 육신의 소욕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교만과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혈육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겸손으로 옷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마음의 온유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며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려 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계속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서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부요함을 입으려고 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끝없이 낮추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며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역시 교만한 이방 국가들을 사랑의 매로 삼으셔서 때리십니다. 그리고 이방 국가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거듭하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 역시 우리를 겸손히 낮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는 자의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만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삶은 그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맛도 냄새도 없는 독약과도 같이 매우 위험한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은 일명 토끼전 또는 별주부전이라는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동해 용왕의 병에 토끼의 생간이 약이 된다고 하여 자라가 토끼를 유혹하여 용궁으로 데려오지만 토끼는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꾀를 내어 위기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제나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토끼가 간을 육지에 빼어두고 왔다는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은 토끼의 거짓말처럼 때때로 간을 빼놓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이를테면 밖에서는 마치 간을 빼어 놓은 듯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다시 간을 집어넣고 있는 듯 성실한 가장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로 행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말씀 읽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답게 행동하지만 세상에서는 조금 더 주저없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일종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도 간을 빼어놓은 채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기 위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겸손의 뿌리 내린 참된 신앙 속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아담의 타락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교만이 흘러들어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겸손을 깨뜨렸으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는 겸손의 영을 주셔서 그 교만을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과 온유로 스스로 옷 입으신 것을 본받게 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겸손 안에서 나날이 영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겸손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전혀 무가치한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함으로 해서 혹시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고 늘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